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 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쟤는 그냥 이 부분은 누구는 낳고 맵사까지 살고 그렇게 쭉 읽었던 5장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이 5장 말씀에 몇 대의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몇 대인 줄 아세요? 안 세보시죠, 보통? 10대예요, 10대. 자손이 딱 나오는 게 10세대를 딱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 10세대만의 인구는 학자들에 의하면 30억에서 70억까지도 보는, 여러분 가능할까요? 1대부터 10대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죠? 이유는 오래 살았어요. 우리는 10단위로 살았지만 그들은 100단위로 살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낳았어요. 아주 열심히 낳았다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유독 저에게 읽혀졌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유난히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위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애통하는 라멕이 구했던 위로. 라멕은 이 본문선상에서 라멕이 주목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저는 근데 오늘 라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본문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저한테 주신 특명이 있어요. 유독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들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위로할 줄 알려주셔야 될 텐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시대가 시대고 정황상 어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막 시끄럽죠. 전 세계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 전부 다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위축되어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엊그저께인가 차를 타고서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목자들 모임만 끝나고 나서 가는데 주유소마다 차가 막 들이서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다음날 기름값 오른다고 사람들이 기름을 막 넣고 있는 거였어요. 기름이 산불가 될 거야 어쩐자. 그런데 진짜 지금 산불 시대가 됐죠. 끔찍해요. 물가는 마구 올라가고 있고 성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도 힘들고 이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국을 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관심 갖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한기총이나 이렇게 유명한 관련된 사람들하고 직접 이렇게 한번 제가 통화를 했는데 한국이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벌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10,000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 그랬거든요. 요번에 들으니까 12,000개랍니다. 12,000교회가 사실상 문을 닫았대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내가 아는 누군가도 지금 간간히 버티고 있대요.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교회를 그럼에도 유지해야 될까 막 고민이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위로하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면 위로가 되시겠어요? 제가 제가 이 눈이 막 이렇게 침침해 막 할 정도로 어려워졌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 아내를 통해서 컨펌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 키익교회 목사는 아니랍니다. 오늘 제가 확인해 봤더니 파스터링을 하는 건 아니고 교회 행정과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권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목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눈으로 화가 나왔나 봐요. 막 눈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방 알아봤어요. 내가 교회를 딴 데로 지금 장소를 알아봐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이 장로교를 탈퇴를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교단, 여기 또 다른 그 보수적인 교단 하나, 그레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는 데가 또 있어요. 전국적으로 해갖고 한 30여 개 되려나? 뭐 그런 데도 한번 알아봤어요.
너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살아가는 내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고심이 많았어요, 이번 주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순수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지? 그 원하는 걸 찾아갖고 성도들 해줬으면 좋겠네. 근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막막해요. 전교인을 한번 회식을 할까, 그냥? 우리 교회양 재정 있는 거 그냥 크게 써서 다 같이 한번 맛있게 먹는 걸 한번 확 먹어볼까? 여러분,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설린 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설교 짧게 하는 거 좋아하니까 설교를 짧게 할까? 짧게 한다고 내용이 없는 설교 무슨 의미가 또 있겠냐고요. 그러면 그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봐야지. 그리고 이번 주 발버둥 치고 막 기도해 봤어요. 아무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제목에 보면 라멕이 상당히 위로에 목말랐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모닝이라 그러죠. 애통함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너무 칼급함으로. 우리가 읽었던 10명의 족보는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의 성공자들의 믿음의 계보인 겁니다. 그렇게 흘러왔는데, 라멕이 저주받으면서 수고하며 고통 중에 받기 원했던 위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묵상 중에 저는 라멕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어요. 주로 우리는 노아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기껏해야 저 에녹. 에녹은 여러분 본문에 읽은 적도 없죠. 에녹이 10명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가장 짧게 살았을까요? 기본 상식 있죠. 가장 짧게 살았어요. 가장 길게 살았던 사람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였어요. 방금 여러분 무두셀라 봤죠? 969살을 살았어요. 천수를 누릴 뻔했어요. 조금 더 살으면. 천수.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지난 1000년의 역사를 그는 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이 아담부터 자세히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라멕이 왔을 당시가 보면 거의 그 지난 1000년 세대를 보는 거예요. 지난 1000년 세대 속에서 선악과 이후에 주어진 심판들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로 땅이 막 사람들을 반항하고 반대해요. 땅파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아야 했던 그 삶의 속에서 고통받았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오늘 라멕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난 삶 봐서 봤죠? 우리 되게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 고통 중에 있거든요. 이것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유일하게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본문 찾아보세요. 없어요. 라멕은 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시청각 눈으로 보면 이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5장에 나온 내용들이 이거예요. 이 내용이 5장의 내용 쭉 열거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사람 한번 쭉 주목해서 보세요. 아담은 얼마나 살았고, 에노스는 얼마나 언제 태어나고 언제 하고, 이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나와 있는 정한 거란 말이에요. 저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저는 야렛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그냥 애 낳기 계속 반복하면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되게 많았을 거고 또 거기에 조카들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면서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졌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봤던 거 그 다음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던 거죠. 이런 정황 속에서 오늘 라멕이
특별히 구했던 게 뭐냐면 위로였어요. 위로. 하나님,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그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상징적인 이름이 누구예요? 위로의 이름이 노아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위로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하는 위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위로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저 라멕을 중심에서 보는데 주님께서 라멕이 위로받기 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 이거였어요. 수고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수고, 나의 수고를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위로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이들을 우리가 위로할 때는요, 괴롭거나 슬픔에 있으면 그들을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로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자기들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무관한 것이지만 이어져 갖고 오는 그 어려움, 고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성실히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라멕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창세기 5장 다음에 6장에요.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오기 이전에 그 전개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요. 아주 많이 져요. 그 6장에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이런 죄 짓고 저 짓게 막 방탕한 죄들. 그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데,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 여러분 양육강식에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얼레벌레 멍하게 있다면 다 우리가 루저가 되잖아요. 그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는 에녹 할아버지처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그거, 하나님 나 진짜 우리 할아버지 닮아서 그 본받아서 진짜 열심히 살았었는데 하나님 그 수고 좀 알아주세요. 지금 라멕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부족한 거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기름값 그렇게 올라가서 기름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힘들 텐데 이 먼 길을 오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선악과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땅이 나를 반항한다는데 땅이 반항하듯이 일터에서 우리를 수없이 반대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승질 같으면 확 때려치면 되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여러분은 환경 왜 없겠어요? 시험거리는 유난히 많아요. 어떤 게 시험거리예요? 상식 이상을 벗어난 이 일명 진상 고객들. 여러분은 힘드시죠? 상식 이상을 벗어나서 내 관계를 막 쫓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거 이겨내시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는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는 것들 보고 오늘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까요? 내 마음 먹고 좀 담배하고 술 좀 끊어먹으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사람이 날 열받게 해갖고 다시 날 담배를 술을 부르게 하네. 열받게 해갖고.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나는 것. 그러고 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 이 모습 이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나왔어요. 나 인정해 주세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이렇게 나왔어요. 알아달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걸 자세히 보시면, 저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대략 130년 동안 에녹과 라멕은 동시대를 살았어요. 에녹이 누구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교제하고 동행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동행을 하고 살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하게 살았던, 에녹의 뜻이 뭐냐면 성실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성실하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어요. 그렇던 삶의 130년 정도는 라멕이 보고 자랐어요. 가인은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가 상달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인이 했던 거 반대로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가인은 교만했고 질투심이 많았고 이기심이 많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살았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에녹이 모르긴 몰라도 겸손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게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와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 타인을 공경했을 것이고,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을,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을 것 같고, 그런 삶을 300년 동안 두루 살다가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 오늘 지금 소원을 드리는 라멕을 저는 묵상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런 세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쳤던 그 수고를 하나님 알아주세요. 저는 그랬던 라멕의 외침이 들려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무명인 듯 여러분 조용히 성실하게 각자의 여러분의 성실의 여러분 각자의 섬김의 장에서 충성하는 거, 저는 적어도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아신다고요. 두 번째, 위로는 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하나님 알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하나님, 저 고통 속에 살아요. 진짜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차라리 죽으면 날 것 같아요. 그냥 나를 그냥 이 밤에 그냥 데려가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심령 같아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두셀라였어요. 무두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없었으면 더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있는 해에 죽어요. 전 여기서 이슈가 과연 그 노아의 홍수에 휘말려서 그냥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이었을지, 아니면 그 홍수 전날 생명을 다져 죽었을지, 이걸 밝혀내신다 그러면 박사학위감이에요. 아무튼 그 해 동일하게 햇수는 끝났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무트라는 단어하고 그 살라트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된 게 무두셀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뜻이 이름이 그런 거죠. 심판, 죽음이라는 뜻이 있고 보낸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한 뜻이 뭐냐면 이 뜻인 거예요. 무두셀라를 보내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의 의미는 그거예요. 무두셀라 이름이 등장하면 이제 앞으로 심판이 올 거라는 마치 종말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입술로 부르며 마음을 중심으로 예배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 족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라멕은 지금 그 얘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구해 주세요. 이 고통의 순환 가운데 마치 여기서 좀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이게 라멕의 기도예요. 자신의 아버지 무드셀라는요,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거든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종말이라는 메신저로서 그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그 메신저예요. 세상의 딸들과 온갖 유혹들이 밀려오는 그 세상의 죄악에 된 세상 속에서 그는 살아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고통받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세요 좀. 여러분 대화하시면서, 여러분이 사시면서 왜 힘든지 아세요? 특히 부부 여러분 사이들도 상대편이 나를 안 알아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이 서로 우리가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서운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들 잘 기억하세요. 서로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 해도 반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 아파? 아프구나, 힘들구나. 라멕은 노아의 홍수 오기 전에 5년 전에 그는 죽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지 않고 그는 죽어간 사람이에요. 남바도 외우기 쉬워요. 777. 럭키가 3개네요. 777살에 돌아가셔요. 그런 소원과 간구의 상징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는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아하면 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낳고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라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라멕은 담담했을 거예요. 애절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드디어 변화가 나타나요. 언제? 드디어 노아가 이후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있습니다. 라멕. 그렇죠?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들었던 라멕의 나머지 삶은 어땠을까요? 죽음아 와라. 777살. 언제나 죽어도 환영인 나이지요. 그는 기다렸어요. 참을 수 있었어요.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라멕의 삶을 주목해서 그 관점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그의 마음이 있어요. 보세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과 당하는 것에서 자유하기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것부터 해서 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애통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데 여기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다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말씀, 팔복의 하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위로는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는 곳에서는 위로가 생기질 않아요. 동일한 상황이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갈급해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위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인생은요, 저는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지금 살고 계시는데 아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냥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물질과 모든 환경 여건들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 일이 아주 많아요. 라멕은 하나님의 일을 소망했어요. 갈망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보았어요. 보았다고요. 저는 지난 이 나라 초기에 와갖고 제가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을 해갖고 왔는데 영어를 여러분 33살에 영어를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20살에 와갖고도 공부하는 그 자매 형제들 보면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33살에 굳은 대로 머리로 와갖고 여기서 공부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해밀턴에서 3년 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3년 정도 한 교회의 한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으니까 어느 날 거짓말같이 들려요.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들리니까 말이 좀 돼요. 그쵸? 맞죠? 들리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나서 오클랜드 올라왔는데 다시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일반 학부는 제가 원래 계획했던 학교는 못 들어가고 끼껏 다시 왔던 게 신학교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미 저는 신학을 공부 마쳤잖아요. 가서 배우는 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를 영어로 공부하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할 이유가 있나? 그냥 다른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영어 때문에 시달리고 막. 그래서 여러분 그 학사 하나 끝낼 때 넘어가고 석사 끝날 무렵 때 또 한 번 넘어가고 저 쓰러져 죽을 뻔했어요. 숨 못 쉬어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집회를 한번 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사회 이슈적 안 좋아갖고 지금 사장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전병욱 목사라고. 그분이 이제 와서 집회를 했어요. 딱 집회 참여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훌륭해요. 달변가니까 모든 책을 얘기하는데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기도하는 시간을 주는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의 어떤 뜨거운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시간을 허송세월이나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렇게 물어보고 막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게요? 1번 한국말, 2번 영어.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그래도 놀랍냐고요? 맨날 듣는데 여러분들은? 저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You are doing well. 여러분, 저요, 그 소리 딱 감동에 딱 밀려오는데 그냥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갖고 한 거의 20분 이상 울었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 절 보고 좀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 막 빠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요. 여러분이 듣고자 귀를 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군가를 위로하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중에도 한두 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 문자를 받든가. You are doing well. 이 단어는요, 전 엄청난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남발하진 않아요, 여러분. 되게 소중한 말이라서. 이게 최고의 위로예요.
저에겐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손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면서 You are doing well. 한번 영어 한번 써보세요. You are doing well. You are doing well. 예. 설교하면서 이런 영어도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람에게게 주어진 위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수고,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어려워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 지켜나가서 끝끝내 싸우는 그 싸움, 하나님 아셔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합당하게 그거에 맞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으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믿자고요. 심각한 혹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래서 포기했던 것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다시 한번 라멕을 생각하셔서 천년의 삶을 보고서 그가 주님께 간구했던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지난 5년, 지난 10년 동안 포기했던 혹시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간구하는 바, 소망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살려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나아가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가깝게는요 1% 믿음의 사나이가 있잖아요. 여기 믿음의 사나이가 있다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 복직의 성공자가 여기 있잖아요. 전 솔직히 힘들 것 같았었어요. 이게 가능할까? 언제나 복직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쓰여질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했던 거 있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세요. 람에게 간구하는, 람에게 애통함을 가지고서 그 위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고요. 전 일명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22년 산 람에게 삶이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